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작년 12월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제 5장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을 가지고 무려 5개월 동안이나 수요일마다 매달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오늘은 야고보서 강해설교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쪼록 우리가 지난날 함께 묵상한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보다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시고 성장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야고보서 기자가 당시의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기고 있는데요.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너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둘 것이 있다. 염두에 둘 것이 있다.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 19절부터 20절을 천천히 묵상해 보면 그 의미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9절, 20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자,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미혹돼서 진리의 길에서 떠나면 바로 그 사람을 보면서 영적인 책임감을 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자, 이른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그 사람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그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경험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죽어져 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하니 그 어떤 일이라도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들은 예수를 만난 이후로부터 자신의 물질을 아끼지 않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이 대단한 시간과 정성을 쏟으면서 주변 사람들을 최대한 돕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웃을 돌보는 분들 중에는요, 큰 기쁨을 누리는 분도 있지만 때로는 큰 상처를 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베푸는 호의를 여러 목적으로 이용만 하고요. 자,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조금도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영적인 책임감을 가졌다가도 도리어 큰 혼란과 괴로움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죠. 자, 저도 이런 점에서 몇 가지 떠오르는 기억이 있는데요. 자, 과거에 사역하는 교회에서 참 의미 있는 사역을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길거리에 있는 노숙인에게 500원씩 나눠주는 행사를 했어요. 뭐 돈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실망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망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그 500원 주는 날이면 한 1000명 와서 앉아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알았는지 그냥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는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교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그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요. 그 효과는 의외로 좋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숙인들이 500원을 가지고 애초에 의도는 빵을 좀 사 먹고 우유를 사 먹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 3사람이 모여서 소주를 사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500원씩 나눠주는 날에는 교회 주변이 그냥 다 헬렐레 하고 있어요. 그냥 어딘가에서 막 악취가 나면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누가 더 한 모금 먹었네 안 먹었네 누가 뭐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속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가 하면 저는 제가 2006년도에 처음으로 제 인생 처음으로 해외를 나가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섬기는 교회에서 인도로 단기 선교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정말로 가슴 아픈 광경을 보게 되는데요. 이 캘커타라는 대도시에서
그 너무나 애띄어 보이는 애기 엄마가 한여름의 날씨에 애기를 막 이 들쳐업고 막 안고 다니면서 진짜 애띄어 보이는 그 엄마예요. 그런데 자꾸 손을 막 이렇게 하면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한 끼만 먹을 수 있게 도와달라.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막 눈물을 폭풍처럼 이렇게 막 흘리면서 제 호주머니에서 이제 있는 돈을 좀 털어가지고 그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는 분명히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신기한 것은 그때부터 그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그 일대 국어라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만 주고 자신에게는 안 주냐면서 막 화를 내면서 눈에 막 이 레이저가 나가는데요. 얘네들이 착각하는 게 지금 준 게 제 돈인지 지 돈인지 지금 그 구분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제 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는 안 주냐고 하면서 난리법석을 떨어가지고요. 이 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기보다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주냐고 하면서 마치 그 권리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할 때에 제가 막 너무 어쩔 줄을 모르겠고 우리 팀원이 왠지 이렇게 위험해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에게 조금 꾸중 아닌 꾸중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지 마시라 이렇게 들어가지고 되게 속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냉정히 말하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도 그다지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자, 도리어 이 좋은 효과를 떠나서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돌보는 것에 좀 힘에 부칠 때가 많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타인을 향해서 마음을 완전히 닫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를 믿되 관심을 두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건 얼마든지 한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돌보는 일은 내가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할 때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얼마나 어떻게 도와야 한다는 것일까요? 어차피 이렇게 도와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복음을 영접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도와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상처 입히는데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누군가를 도와줘야 하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런 점에서 아주 독특한 입장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우리는 먼저 본문에 나오는 미혹이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 미혹이라는 말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자, 이때 이 미혹은 헬라어로 플레네라는 단어로서 옳은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삶 내지는 사람이 따르는 잘못된 생활 방식을 일컫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옳은 길에 벗어나 방황하는 삶.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따르는 잘못된 생활 방식. 그렇다면 본문의 내용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단순히 누군가를 성심성의껏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자, 첫째, 너희는 옳은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조언을 건네는 사람이 되라. 자, 둘째, 너희는 사람이 따르는 잘못된 생활 방식을 벗어내고 진리의 메시지를 간직하는 사람이 되라. 자, 이것은 야고보서의 전후 문맥을 고려해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자, 사실 그동안 야고보서의 기자는 바로 이 편지를 통해서 당시 시대 성도님들이 유념해야 되는 믿음의 도를 너무나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동안 제가 전했던 말씀 중에 몇 구절을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동안 야고보서 기자가 어떤 가르침을 전했어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금가락지 끼고 명품 옷을 입은 자와 남루한 옷을 입은 자를 차별하지 말라.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혀는 곧 뿌리요 뿌리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야고보서 말씀 묵상해본 이 구절 보니까 하나하나 다 은혜가 되죠. 자,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육신의 존재인지라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러한 가르침들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우리가 간직한 진리를 쉽사리 따르지 못하니 서로가 서로에게 바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진리 위에 굳게 서도록 나름대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픈 사람에게 정말로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일손이 필요한 사람들의 그 일손을 나눠주는 것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바른 길에 있지 않을 때, 진리 앞에 굳건하게 서지 않을 때 바로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줘서 다시금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저마다 감당해야 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이제 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우리 김일애 권사님 댁에 지난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방을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김일애 권사님 말씀에 의하면 저희 교회가 굉장히 젊은 교회인 거 아십니까? 굉장히 젊으시대요. 그래서 전에 다니셨던 그 교회 성도님들보다 우리 교회가 너무 젊고 활기차고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요, 진짜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실제로 그 감리교 안에서 이렇게 그 교단에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경험을 했는데요. 그 교회 개척하는 과정에서 총 15명의 인원이 좀 있어야지 된다라고 해서 제가 사람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써가지고 15명을 냈거든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해가지고 다 냈어요. 자, 그랬더니 교인들이 너무 젊다라는 거예요. 생년월일 보고 이렇게 되게 활기차다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교회가 막 젊은 것 같아도 더 젊어 보이는 교회도 있긴 있어요. 제 주변에 보면 목사님들 중에 30, 40대를 데리고 목회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심지어 10대나 20대 위주의 교회를 목회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30, 40대 목회하시는 분들부터 얼마나 머리 아파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요즘에 MZ세대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MZ세대 성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래요. 왜 그걸 제가 해야 되죠? 저 사람이 저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래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한 교회에 있으니까 저 사람 좀 도와줘. 네가 관심을 가져줘.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가 왜 그것을 해야 되죠? 아예 악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둔다라는 것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30, 40대 교인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아름다운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30, 40대가 그런데 10대, 20대 정도 되면은 이거는 말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대가 갈수록 누군가에게 관심이 없어지게 되고요. 심지어 옆집에 누가 사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아서 다행이에요. 아시는 분도 있는데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저희 딸이 자꾸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응답하라 1988 막 이런 거 보거든요. 그 조그만 녀석이 혼자서 막 틀어놓고 그걸 봐요. 그런데 그거 보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옛날에는 세상이 참 아름다웠던 것 같대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1988년도에 골목길 풍경을 보여주는데요.
반찬이 다 각집마다 하나하나 했는데 서로 나눠 먹다 보니까 결국 이 밥상에서 5개, 6개씩 이 같이 모아가지고 먹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야, 반찬을 서로 하나씩밖에 안 했는데 결국 모이니까, 인심이 모이니까 6가지가 먹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얘가 참 보기 좋았나 봐요. 자, 그런데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밑에 집이 시끄러울까봐 이렇게 뭐 먹을 것을 갖다 드리니까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부담스럽더라고. 이렇게 다시 자기만 받기만 하니까 또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먹을 것을 그 뒤로 안 갖다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세상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이 다치게 되고요. 더불어서 교회도 이 하나님과 내 자신만의 관계를 생각했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과 행실을 내가 모른 척하거나 외면할 때가 많이 있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서의 기자는 너무나 이 구구절절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 안에서 성도들이 생활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누구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바로 너희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관심을 가져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 권사님들은 집사님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불러내서 밥을 사다 주고 먹을 것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는 행위가 아니라 바로 그가 나의 한 형제요 자매인데 지금 미혹되어서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 지금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믿음의 방향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부단히 서로 교제하면서 챙겨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의하면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경로 수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른바 쉽사리 미혹되고 타락하기 쉬운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수정하고 교정하는 역사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바로 이런 취지의 말씀이 따지고 보면 참 많은데요. 이른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어떤 메시지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누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잠언서 13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자, 잠언서 2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제 발음이 좀 안 좋죠?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마치 기름과 향과 같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대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여러분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떠오릅니다. 자, 열왕기상을 보면 이 특이하게도 남유다 왕국이 망한 이유를 어디에서 꼽냐면요.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바른 조언을 듣지 않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어요. 자, 일단 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일단 백성들의 충언을 듣지 않고 무시하다가 사단이 벌어지죠. 당시 백성들은요, 그 솔로몬 왕이 과도한 세금과 부역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과도한 세금과 부역을 많이 해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세금을 줄여달라고 감척을 했지만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예, 더 세금을 올려버렸어요. 세금을 더 올려버리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제 좀 열받는 거죠. 자, 또한 르호보암은요,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을 섬기던 지혜로운 조언자들을 배제하고 젊고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자, 그러니까 왕이 옳은 이야기, 바른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내 마음에 드는 이야기, 듣기 좋은 이야기만 놀아나다가 나라가 망국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픈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아픈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내게 아픈 이야기가 들려올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일평생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이제 전도사 때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순종할 사람은 아멘혀 이러더라고요. 아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아멘 하더라고요. 아멘 안 한 사람 3대가 망할 거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사람은 3대가 망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기분 좋게 아멘 하실 것 같아요? 저 인간이 목사야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너무 그 성도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듣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아, 저 목사님이 이 바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신뢰가 있고, 저분이 전하는 말씀에 아멘해서 손해보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그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있어서 그 말씀이 말씀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풍요로움을 느끼는 걸 보고, 야, 이 설교라는 것이 단순히 그 메시지의 어떤 그 유능함을 떠나서 성도와 목사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되는 분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어쨌든 교회의 중심에 철저히 진리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요. 일단은 강단에 서 있는 저부터 바르고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해야 하고요.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이 바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다른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안 하고, 충고를 하고 안 하고, 잔소리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타인에게 좋은 영향력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일전에 야고보서 3장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결국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이 주로 입술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입술에 나오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게 나오는 거라고요?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날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욕심에 사로잡힌 말과 행동이 나오고요. 맨날 머리가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가만히 내비두면 늘상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타인을 깎아내리는 데만 열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자기 자랑 많이 하고 그리고 남을 자꾸 깎아내리는 사람은 결국 뭐가 되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머리가 되고 싶은 사람이고요. 어떤 투자 정보 관심을 가지고 뭐 이것저것 투자 정보 쫓아다니는 분들은 사실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오로지 주밖에 모르고 진리를 굳건히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선하고 아름다운 말과 행실이 나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언제나 나를 미혹해서 진리를 잃어버리는 쪽이 아니라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서 진리 안에서 굳건해지게 만드는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같은 역할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매사에 자꾸 세상을 떠돌면서 미혹되지 마시고 누군가를 진리로 인도해 주세요. 맨날 모여서 누구 욕하고 비방하는 모임에 참여하지 말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모임에 참여하셔야 돼요. 괜시리 가는 곳마다 부를 화살 쏘고 미워하지 마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톡톡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제일 불쌍한 게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아. 그런데 맨날 입만 열면 누구 욕하고 비방하는 모임 되는 거. 목사는 목사대로 모여서 성도 욕하고 성도는 성도대로 모여가지고 목사 욕하고 이 아무개 권사는 아무개 권사 욕하고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집사 맨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모임이 되는 게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람의 생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조언할 수 있어야 돼요. 야, 너 다른 것도 좋지만 예배 드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듣기에는 지금 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너무 욕심이 들어간 것 같다. 미혹된 것 같다. 같이 막 도시락 싸고 들고 다니면서 어디 투자하면 좋은지, 어디에 가면은 대학을 잘 갈 수 있는지 이런 데 교회 성도님들이 모여서 잘 쫓아다니거든요. 막 예배 막 엄청 은혜롭게 드린 다음에 교제는 다른 거 엉뚱한 데서 해요. 막 그렇게. 막 정보 있는 곳에. 어디에 뭐 투자하면 막 몇 배로 얻는데 막 자꾸 그런데 돌아다녀요. 그런데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구 한 사람은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믿음의 길은 그런 게 아니다. 믿음의 길은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그에 걸맞는 행함이 나와야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나온 가르침을 바탕으로 누군가에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라. 누군가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줘라. 세상에 미혹되고 욕심에 미혹되고 진리를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로 네가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제 이렇게 맴도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과거에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제자 훈련 모임을 했는데, 우리 박향옥 집사님이 이제 모임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셨어요. 우리 예진교회 와서 제가 참 편하네요. 좋아요.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만난 분들만 얘기를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좋은지. 우리 예진교회 가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서 주님을 알게 되면서 내가 왜 좋은지, 무엇이 좋은지,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들이 무엇이 틀리고 어떤 방향이 이렇게 다르게 형성되는지를 깨닫고 이곳저곳에 그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혹된 자를 좋은 곳으로 인도할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되리.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인 것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일종의 취미생활처럼 오해를 해요. 여러분, 교회 가면 사람 만나서 교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무슨 장 같은 거 맡으면 앞에 나서가지고 막 하고 그러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은 그냥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마냥 착각을 하고 막 그 희열에 막 사로잡히게 되고, 그냥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해서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어요. 때 되면 헌금하고, 때 되면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니 나는 내 할 몫을 다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자, 그런데 그것은 아직 100% 진리 안에서 내가 성도로 이렇게 완성됐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일단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의 마음을 지키고요. 그리고 나의 마음을 지키고 계속 있다 보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다른 짓을 하면 안다 모른다? 안다. 특히 이제 아내분들은 남편분들이 좀 이상한 짓 하면 대번에 안다면서요. 촉이 그렇다면서요. 촉이. 느낌이 그렇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그런 촉이 남편에게만 탁 가동돼가지고 띠띠띠띠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과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장로님은 한 분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요즘에 좀 이상한 것 같다. 저분이 요즘에 흔들리는 것 같다. 사실은 다 알아요. 알아요. 저는 저대로 그래서 그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져 가지고 그러한 레이더가 작동을 해가지고 좋은 감시 작용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지. 막 누구는 막 못 듣는 사람도 있어요. 막 옳은 얘기만 했다 하면은 너나 잘해 막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이게 얘기가 안 돼요. 서로 다 유연한 사람이 돼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인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고 하나의 가르침 안에서 하나이니까 그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